예, 우리 인사 나누겠습니다. 샬롬. 예, 우리 옆 사람과 인사 나누겠습니다. 네,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함께 임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오늘도 여러분과 함께 하시면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번치 않는 사랑으로 여러분과 함께 하시면 믿습니다. 지금 이 자리에서와 그리고 가정에서 예배드리는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시기를 소원합니다. 안타까운 일이 있었죠. 요긴의 물류창고 화재가 있었어요. 5명의 사람이 숨지게 되었는데요. 숨진 사람들 중에 안타까운 사연들이 있습니다. 뱃속에 아기를 가진 아내를 버려두고 세상을 떠난 가장이 있어요. 그리고 또 다른 가장은 5살과 7살의 두 딸과 그리고 생계를 책임지는 어머니를 남겨두고 세상을 떠난 30대 가장도 있습니다. 정말 가슴이 아프죠. 예.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 예. 왜 이리 그렇게 또 힘들고 또 열심히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어려움이 있는 것일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지구촌 반대편에 있는 사람인데요. 예. 이란의 한 남성이 절규하고 있어요. 예. 둘째 아들이 폭격으로 세상을 떠나서 장례식을 치루었습니다. 장례식을 치르고 돌아오는 길에 한 소식이 또 들려오는 거예요. 예. 테러 폭파물이 터져가지고 첫째 아들이 죽고 아내가 크게 다쳤다는 소식이에요. 이 남성은 이 소식을 듣고 땅바닥에 앉아가지고 막 절규하는 거예요. 예. 참 가슴이 아프고 세상에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 생각을 하게 됩니다. 둘째도 떠나보내고 첫째마저도 그렇게 세상을 떠나보낸 아버지의 그 마음은 이루 말할 수가 없는 것이죠. 표현할 수가 없습니다. 누구도 위로할 수가 없는 것이죠. 네. 사람들은 이런 상황 속에서 말을 합니다. 하나님 정말 살아계신 거 맞습니까? 하나님 정말 신이 이 땅에 존재하는 거 맞습니까? 하면서 분노하기도 하고요. 그리고 정말 하늘을 향해서 원망하고 그럽니다. 만약에 우리가 이런 일을 당해도 아마 그렇게 하늘을 원망해도 정말 이상함이 없는 그렇게 여겨질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도 고난을 마주할 때가 있어요. 우리가 고난을 맞이할 때 과연 우리는 무엇을 바라보아야 하는가? 이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고난이 왔을 때 무엇을 바라보아야 하는가? 여러분, 너무 고난에 우리가 얽매여 있을 때가 많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의 이 고난이 왔을 때 우리가 바라봐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의 고통을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연약함과 질고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는 이 고통의 상황 속에서 우리의 고통을 짊어지시게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먼저 바라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내려오셔가지고 인간의 몸을 입으셨어요. 그리고 고통을 당하셨어요. 그리고 십자가에서 죽으셨어요. 왜 그렇습니까? 왜 주님께서 십자가를 지셨습니까? 그것은 바로 우리의 연약함과 질고를 대신 짊어지시기 위해서입니다. 여러분, 고통이 있습니까? 괴로움이 있습니까? 그때일수록 우리가 십자가의 예수님을 바라볼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고통을 당하셨어요. 그것은 우리의 고통과 파멸을 막기 위해서입니다. 우리를 위로하시고 구원을 베풀어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를 짊어지셨어요. 우리의 삶을 소망 가운데 일으켜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거기서 끝나지 않고 죽음 가운데 일어나시고 부활하여 주심을 믿습니다. 우리도 이 부활의 소망과 그 능력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삶의 고난이 더할수록 우리는 십자가의 주님을 바라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십자가를 통해 위로를 얻고 새로운 소망 가운데 우리가 삶의 능력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욥의 고난에 대해서 나누고 있어요. 욥의 고난을 통해 우리도 고난을 이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고난을 넘어서 축복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고난에 고난이 더하더라도 라는 제목입니다. 흔히 우리가 설상가상이라고 부르죠. 어려움이 왔는데 또 다른 어려움이 겹칠 때를 말하고 있어요. 그러나 욥의 상황은 그보다 훨씬 심합니다. 모든 것을 다 잃었어요. 욥의 마지막 희망은 자녀들이었는데요, 그 마지막 희망마저 잃게 되었어요. 자녀들이 세상을 떠났어요. 욥은 마음이 무너졌습니다. 네, 하늘이 무너지는 상황이었습니다. 이런 이루 형용할 수 없는 이 고통 가운데 욥이 처해 있는 것이죠. 그런데 욥의 고난이 여기서 끝나지 않았다라는 것이에요. 또 다른 고난이 그를 기다리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고난에 고난을 더하시는 고난에 고난이 더하는 그런 상황을 겪고 있는 그런 욥의 상황을 볼 수가 있는데요. 오늘 말씀의 제목은 고난에 고난이 더하더라도 라는 제목입니다. 우리가 고난이 왔는데 또 다른 고난이 우리 가운데 올 수가 있어요. 파도가 밀려왔는데 또 다른 풍랑이 우리 가운데 몰려올 수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 인생 속에 연달아서 고통이 우리 가운데 들어닥칠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 상황 속에서 우리가 과연 어떻게 이길 수 있을까?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우리의 소망 대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욥기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고난도 이겨낼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이 고난이 축복으로 바뀌어지는 은혜가 임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자, 앞서 욥에게는 엄청난 고난이 있었다고 했어요. 모든 소유를 잃었어요. 소와 나귀들 잃었고요, 양떼들을 잃었고요, 낙타들을 잃었어요. 그리고 마지막 희망이었던 자녀들까지 잃게 되었어요. 세상을 다 잃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욥은 하나님께 예배하고 찬송했습니다. 엄청난 고통 속에서 오히려 크신 하나님을 발견했습니다. 그 하나님을 느끼고 욥은 하나님께 예배한 것입니다. 놀라운 신앙이죠. 또한 이 모든 일에 욥이 범죄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하나님을 향해 원망하지 않았어요. 욥은 고통과 싸우지 않았습니다. 고통과 싸운 것이 아니고 다만 입술로 범죄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입술로 원망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자녀를 거두어가신 고통보다 지금까지 함께 있어 행복을 누렸던 기쁨이 더 크다라는 것입니다. 욥은 사랑하는 자녀들과 행복을 누리면서 살았어요. 그리고 그 행복을 누리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욥은 항상 하나님을 경외했습니다. 이러한 욥을 하나님께서 사랑하셨습니다. 자, 그러나 욥의 시련은 여기서 끝이 아니었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의 두 번째 천상의 회의가 시작되고 있어요. 회의의 주제는 욥의 신앙이었습니다. 구체적으로 욥이 이런 상황에도 견딜 수 있는가? 욥이 이런 상황에도 인내할 수 있는가였어요. 이게 바로 욥이 감당해야 될 문제였습니다. 시험의 과제였어요. 네, 여러분, 우리 앞에서도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고 상황이 있어요. 그런데 하늘에서는 우리를 향해 무엇을 보실까요? 하늘에서는 우리를 향해서 과연 이런 상황에도 우리가 인내할 수 있는가를 보십니다. 과연 이런 상황에도 우리가 통과할 수 있는가, 고통을 통과하고 있는가, 이것을 보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상황에도 이 고통 가운데 하나님을 먼저 바라볼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자, 이런 천상의 회의 속에 하나님 앞에 천사들이 서 있어요. 그리고 거기에 사탄도 있습니다. 첫 번째 회의서와 마찬가지로 사탄이 하나님께서 사탄을 향해서 묻고 있죠. 네가 어디를 갔다 왔느냐? 그랬더니 여기저기를 갔다 왔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어떤 말을 꺼내고 있습니까? 욥에 대해서 칭찬하고 있어요. 아니, 나아가서 욥을 자랑하고 있습니다. 욥을 자랑하고 있어요. 3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자,
자,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종 욥을 주위하여 구하느냐. 그와 같이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가 세상에 없느니라. 내가 나를 충동하여 까닭없이 그를 치게 하였으므로 그가 여전히 자기의 온전함을 굳게 지켰느니라. 아멘. 자, 욥이 이 극심한 고난 중에도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했다라고 칭찬하고 있습니다. 그가 이 가운데서도 범죄하지 아니하고 온전한 가운데 있다라고 하나님께서 칭찬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어떤 상황에도 하나님께 칭찬받는 사람이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께 인정받는 사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 존귀함을 여김을 받고 하나님의 자랑스러운 사람이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이 욥을 자랑하고 있어요. 너는 나의 자랑이야, 욥은 나의 자랑이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자랑이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우리의 삶에 고난이 있어요. 고난 자체는 아담과 하와 때부터 시작했죠. 선악과를 따먹는 사건에서부터 시작이 됐어요. 자, 즉 고난은 처음부터 인간의 연약함으로부터 시작됐죠. 죄악으로부터 시작이 됐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작게 보지 않으셨어요. 그 선악과를 선택하도록 하셨습니다. 그것은 우리를 높은 존재로 보신 거예요. 천사보다 더 월등하고 우월한 존재로 보신 겁니다. 그리고 그것을 능히 이길 수 있기를 바라고 계셨어요. 그리고 우리에게 능히 이길 수 있다라는 그런 기대를 가지고 계셨습니다. 예, 아담에게 선악과를 선택하도록 하신 것처럼 우리에게도 선택하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가 올바른 선택을 하기를 원하십니다. 이 고통의 상황 속에서, 이 유혹의 상황 속에서 유혹이 아니라, 고통이 아니라, 고통 가운데 매여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라고 하십니다. 우리가 어떤 상황에도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예수님은 올바른 선택을 하셨어요. 그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신 적이 있습니다. 고통을 당하셨어요.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주님 자신을 위해서는 아니었어요. 바로 우리를 위해서였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올바르게 선택하셨고 승리하신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모든 사람을 구원하시고 하늘의 영광을 얻는 존재로 만들어주신 적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에도 고난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 고난 가운데 우리의 편이 되십니다. 우리를 응원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능히 이겨내고 영광을 얻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고난 뒤에 영광을 준비하고 계십니다. 또한 영혼을 구원하시고 더 놀라운 축복을 준비해 놓고 계십니다. 그 하나님의 놀라운 선물의 주인공이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자, 하나님은 욥을 칭찬하셨어요. 자랑했습니다. 그러나 사탄은 계속 욥을 공격합니다. 자, 사탄은 우리를 계속 참소하고 고발합니다. 끊임없이 공격합니다. 4절의 말씀 보겠습니다. 사탄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가죽으로 가죽을 바꾸어니 사람이 그의 모든 소유물로 자기의 생명을 바꾸올지라. 사탄은 가죽으로 가죽을 바꾸오니 라고 말하고 있죠. 가죽은 생명을 의미합니다. 즉 사탄은 욥이 자신의 생명을 보존하기 위해서 가족들의 생명을 희생시켰다고 고발합니다. 욥은 자기 혼자 살도록 하기 위해서 가족들의 생명을 내팽개쳤다라고 사탄이 고발하는 거예요. 욥은 자기 생명만 아는 극단적인 이기주의자라고 사탄은 몰고 있습니다. 사실이 아니죠. 하지만 사탄은 이렇게 우리를 몰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너 자신만 알고 있는 이기주의자야 라고 우리를 몰아가며 정죄합니다. 이게 사탄의 방법이에요. 사탄이 주장하는 바른 신앙의 기준이 점점 올라가고 있죠. 처음에는 하나님께서 욥에게 축복하시니까 욥을 섬기는 하나님께서 그렇게 좋은 것들을 주시니까 욥이 하나님을 섬기는 거 아니겠어요? 라고 했죠.
그때 진짜 신앙이라고 했던 말은 하나님께서 욥에게 고난을 주더라도 재산을 잃고 가족을 잃더라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입술을 범죄하지 않는 것. 욥은 첫 번째 시험에서 입술을 지켰고 욥의 신앙은 실패하지 않았어요. 자, 그런데 이번에 사탄은 그 정도도 안 된다고 말하고 있는 거야. 그 정도도 안 됩니다. 진짜 신앙은 자기 몸이 병들어 죽게 되더라도 하나님을 신뢰하고 사랑해야 된다고 말하고 있어요. 그게 진짜 신앙이라고 말합니다. 그럼 우리가 병들다가 죽을 지경에 놓일 수도 있잖아요. 그죠? 저도 목회하면서 그런 상황 너무 많이 봤습니다. 하지만 정말 믿는 자의 그 떠남은 슬프지 않습니다. 소망이 있고요. 하나님의 영광이 기다려지고 있는 것입니다. 사탄은 우리에게 선택하게 합니다. 하나님을 바로 믿고 고통 중에 죽을 것입니다. 아니면 하나님을 원망하고 나의 행복을 얻을 것입니다. 선택하라고 합니다. 오늘 우리의 삶의 문제이기도 하죠. 여러분은 하나님을 선택하겠습니까? 아니면 당장의 평안과 나의 행복을 선택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은 사탄의 이번 요구에도 허락하고 있어요. 당장의 행복을 위할 것입니다. 아니면 내가 고통 중에 죽게 되더라도 하나님을 선택할 것입니다. 이 문제가 욥에게 당면하게 되었습니다. 이 상황 속에 우리는 반드시 기억을 해야 돼요. 하나님은 끝까지 나의 편이 되어주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이길 힘도 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탄은 끝까지 우리를 참수하고 고발합니다. 우리 주변 사람들을 이용해서 우리를 두렵게 만들어요. 이간질시키고 우리의 마음을 염려와 근심과 걱정과 두려움 속에 몰아갑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마음이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마음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라 능력과 사랑과 절제이니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 어떤 상황에도 두려워하지 말기를 소원합니다. 오직 우리 마음속에 능력과 사랑과 절제의 마음으로 무장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이제 욥에게 다시 한번 고난이 오게 되죠. 잠깐 동안 스쳐 지나가는 고난이 아니에요. 이제는 지속적으로 견뎌야 하는 고난입니다. 당분간 얼마 동안 계속적으로 이 고난이 욥에게 머물게 됩니다. 욥에게 발바닥에서 정수리까지 종기가 나죠. 너무나 가렵고 괴로워서 질그릇 조각으로 몸을 긁습니다. 저도 아토피로 여러 해 동안 고통을 당한 적이 있어요. 정말 몇 년 동안 너무 가려워서 1시간도 잠을 제대로 잘 수가 없는 거예요. 1시간도 못 잔다고 생각해보세요. 모든 삶이 괴롭고 힘든 거예요. 피곤하고 잠도 잘 수 없고 집에만 가면 계속해서 몸을 긁고 긁으면 피가 나고 다시 또 긁게 돼요. 그 자리를. 그러면 더 이상 피가 나오는 게 아니라 진물이 나요. 피가 다 나오니까 진물이 나요. 그래서 이마가 진물 범벅이고요. 그런 상태에서 살아가고 그랬어요. 삶이 되지 않는 거예요. 삶에 소망이 없어요. 삶이 괴롭고 그때는 정말 결혼도 할 수 없다라고 포기한 상황이었어요. 너무 고통 중에 있었던 상황이었습니다. 이런 고통보다 더 큰 고통이 지금 욥에게 온 것입니다. 욥을 지켜본 아내가 기가 막힌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말하겠습니까? 여러분, 그런 사람이 나의 남편이요, 나의 아내라고 생각해 보세요. 기가 막힌 거예요. 뭐 자녀로 가면 내가 같이 아파하겠지만 배우자라고 했을 때 어떻게 하겠습니까? 기가 막히죠. 그래서 욥에게 차라리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런 아내에게 욥이 어떻게 말합니까? 그대의 말이 한 어리석은 자의 말과 같도다.
그대의 말이 한 어리석은 여자의 말과 같다 그랬어요. 욥이 아내를 정죄한 것이 아니에요. 오히려 아내도 피해자라고 생각을 한 겁니다. 그러면서 아내에게 어리석다고 하지 않고 어리석은 여자의 말 같다라고 표현한 거예요. 당신의 말이 당신이 어리석다고 표현한 게 아니고 당신의 하는 말이 어리석은 자의 말과 같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즉 이것은 당신은 원래 어리석은 사람이 아닌데 지금 당신의 말은 어리석은 사람이 하는 말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욥은 아내를 생각하고 있었고 아내도 피해자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상황에도 욥은 자신의 아내를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탄은 가장 가까이 있는 욥의 아내를 통해서도 욥을 충동하고 있는 거예요. 욥을 충동하고 있습니다. 마치 예수님의 수제자 베드로가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실 것이라고 말씀하실 때 항변하며 말리던 것과 같은 거예요. 가장 자신의 옆에서 따라다니던 수제자 베드로가 예수님의 십자가를 맡고 있는 것 같은 것이죠. 자, 그러나 예수님은 제자들을 끝까지 사랑하셨습니다. 자신을 부인했던 베드로에게도 다시 찾아가셔서 갈릴리 해변가에서 그를 하나씩 회복해 주신 것을 볼 수가 있죠. 자, 욥은 이 모든 상황, 이 모든 고통 가운데서도 흔들리지 않았어요. 10절 후반절의 말씀 어떻게 나옵니까? 이 모든 일에 욥이 입술로 범죄하지 아니하니라. 욥이 이 상황 속에서도 입술로 범죄하지 않았어요. 잠깐 스쳐가는 고통이 아니라 이제는 지속적으로 그 몸에 머무는 고통입니다. 하지만 이 모든 상황 속에도 욥이 입술로 범죄하지 않았어요. 즉 그는 시험을 이겨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철로역정에 크리스찬이 구원의 여행을 하고 있죠. 그러다가 길을 잘못 들어서 가지고 거인의 성에 들어갑니다. 그 거인의 이름이 절망이에요. 거인에게는 아내가 있었는데 아내 이름은 자포자기예요. 이 절망과 자포자기 이 두 거인의 이 부부에 의해서 크리스천 그리고 그의 친구 믿음을 매일같이 매질을 하는 겁니다. 연달아서 막 치는 거예요. 계속해서. 거인이 내리치니 얼마나 고통스럽겠습니까? 어떻게 했을까요? 이 크리스천이 어떻게 했을까요? 약속이라는 열쇠를 가지고 그 문을 열고 빠져나오게 되는 거예요. 어떤 상황이죠? 절망과 자포자기의 큰 거인의 상황이에요. 우리 삶에도 절망과 자포자기의 상황이 옵니다. 그게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우리보다 훨씬 더 큰 존재로서 우리에게 다가올 수 있어요. 이 거인의 성 속에 우리는 갇힐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의 약속을 가지고 나갈 때 우리는 절망에서 문을 열고 자유케 될 줄 믿습니다. 승리케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코로나19로 모든 사람이 힘들어요. 답답하고 살아가기가 너무 힘듭니다. 그러나 언제나 우리가 붙들어야 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이기게 하신다는 약속, 그리고 반드시 나와 함께 하신다는 약속입니다. 욥은 하나님을 알았어요. 하나님이 언제나 나와 함께 하시는 분임을 알았어요. 하나님께서 나를 포기하지 않음을 알았어요. 하나님께서 이처럼 나를 억압하고 고통 가운데 머물게 하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알았어요. 그 하나님을 알았고 그 하나님을 경외했습니다. 이처럼 그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었습니다. 비록 고통 중에 있지만 하늘에서 아무런 말씀도 하지 않는 것 같지만 나와 항상 함께 하신다는 약속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 약속을 붙잡고 우리가 승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에게 승리를 주시겠다라는 약속입니다. 우리의 삶도 이 약속으로 우리가 승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응원하고 계세요. 우리를 자랑스럽게 여기고 계십니다. 우리를 칭찬하고 계십니다. 우리를 귀하게 여기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랑스럽게 여기시는 그 마음이 변함없도록 우리가 늘 약속을 붙잡고 승리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하나님께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주님을 지키시리라. 너의 주님을 지키시리라.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너의 노는 어디서 오나. 전지 지으신 너를 만드신 여호와께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 너의 우편에 그늘 되시. 낮에 해와 밤에 날도 낮에 해와 밤에 날도 너를 해치 못하리.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 너의 환난을 면케 하시니 너의 환난을 면케하라. 그가 너를 지키시리라. 너의 주님을 지키시리라. 너의 주님을 지키시리라.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산을 보아라. 너의 도움 어디서 오나. 천지 지으신 너를 만드신 여호와께로다.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너의 도움 어디서 오나. 천지 지으신 너를 만드신 여호와께로다. 우리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고통의 상황이 끊임없이 우리 가운데 오고 삶의 문제들이 연달아서 우리 가운데 꼬리를 물고 오고 하나님 하지만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신실하신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럴 때 우리가 이 문제가 더 이상 우리 가운데 문제가 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가 임하는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임함을 믿습니다. 주여 임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크게 외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선을 주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여
우리의 자비를 도와여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로서 주님의 자비와 은총을 도와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로서 주님 아버지의 모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여 아버지 주여 아버지로서 주여 자비를 도와여 주시옵소서. 아버지로서 말씀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로서 아버지 하나님의 도와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아버지 가운데 도와여 주시옵소서. 삶을 보아라. 너의 몸은 어디서 오나. 전지시신 너를 만지신 여호와 내로라. 살아계신 주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삶 가운데 아버지여 때때로 찾아오는 고통과 아버지의 괴로움 속에서 아버지 우리가 주저앉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정말 아버지여 이를 형용할 수 없는 아버지여 고통의 상황이 온다 할지라도 아버지여 우리가 거기서 절망하지 않게 하옵소서. 자포자기하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아버지 주여 삶을 포기하지 않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아버지 주 이 가운데 다시 일어날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편이 되어 주시고 우리를 응원하여 주시고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기 때문임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변함없이 함께하시는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변함없이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은 아버지 주여 우리의 편이 되어 주시고 우리를 지지하고 응원하여 주시며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를 자랑스럽게 여기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우리가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비록 끊임없이 사탄이 우리를 공격하고 우리를 절망 가운데 아버지 주여 내몬다 할지라도 우리가 결코 이 아버지 주여 문제를 바라보지 않게 하옵소서. 이 사탄이 쳐놓은 이 절망 가운데 쓰러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하나님과 그 약속을 믿고 담대히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매일 새롭게 주시는 그 말씀의 능력 가운데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약속이요 하나님께서 아버지 주여 계시의 말씀으로 믿고 담대히 나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 말씀이 우리 삶 가운데 실제가 되고 삶이 되어 역사함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인생의 고통의 순간이 온다 할지라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인하여서 승리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질병이 예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모든 문제는 떠나갈지어다. 아버지 하나님 오직 주님의 영광으로 함께하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찬양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